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경 통독에 앞서서 출애굽기에 관한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은 주권적인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에는 거룩과 성막에 관한 성막 제정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방해가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덕에 관한 법률은 19장으로부터 20장, 사회법 21장에서 23장, 의식법 23장에서 24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성막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25장부터 31장, 성막 건축을 연기하시는 하나님 32장부터 34장,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것은 3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제 통독에 앞서서 우리가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자신이 맺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표로 10가지의 재앙적 기적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제시하고 있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인식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답게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왜 성막을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속에 고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제정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성막은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중심 구절을 하나 찾아본다면, 또는 핵심 구절을 찾아본다고 하면 19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저는 추천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한 거, 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구절이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를 잘 통독하시면서 여러분이 정하는 핵심 구절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제가 강한 손을 좀 글씨를 크게 하면서 붉은색으로 강조했는데요.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어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실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십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강한 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적극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라고 하는 그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이 굴복하실 것을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이제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베겟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칠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러분 모세를 대변하는 이제 아론을 만나보게 됩니다. 6장 28절로 30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6장 10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기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이 중요한 줄거리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모세의 의사 전달에 있는 장애와 그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장애가 있고 모세처럼 의사 전달에 자신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 상황에 맞도록 전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종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더 좋은, 더 나은, 더 존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의사전달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 해결책으로 아론을 준비해 뒀다는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할렐루야. 7장을 우리 통독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독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1절 그 옆에 파란색의 글씨는 거기부터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를 좀 읽으시면서 아하, 지금부터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통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이 7장 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7장 17절, 8장 10절, 22절, 또 14장 4절, 18절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의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요 답변입니다. 바로가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무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무지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 큰 심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무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애굽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주권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유배와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기대 속에서 에스겔은 장차 있을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2절, 36장 23절에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 자기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여호와에 대한 인격적 지식, 요한복음 17장,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그리고 시인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전조를 나타내는 말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알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확실하게 변명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통독해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뭘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공하지도 않습니다. 편협적으로 내게 달콤한 말씀은 취하고 좀 쓴 말씀들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순종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째 재앙이 시작되는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이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를 만나보십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제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만나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넷째 재앙 파리가 가득한 재앙을 만나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아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9장을 계속해서 통독하십니다. 이제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6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7째 재앙 이제 우박이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폐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성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할렐루야. 자,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십니다. 이제 8번째 장 메뚜기가 땅을 덮어버리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와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는 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이 땅을 덮치는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십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통독하면서 주석을 달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들이 와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해보면서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동받은 말씀 매번 같은 말씀 드립니다마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